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 개의 같은 모양의 물체를 놓고서 한쪽에 가격을 하면 이 주파수가 전달되어서 반대편에 있는 물체에도 같이 울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공명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개의 물체가 주파수가 같을 때 함께 울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물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뇌파 가운데도 같은 이런 공명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경 동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뉴럴 튜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럴은 이게 신경의라는 뜻이고, 튜닝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악기 조율할 때 이제 튜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악기들을 튜닝으로 조율을 해서 조화로운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거죠.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튜닝이 잘못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튜닝이 잘 돼서 조화로운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상쾌해지고 뭐 이런 느낌들이, 좋은 느낌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혹은 1대1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뇌파가 함께 조화로워지는 이 튜닝의 현상이 딱 일어나면 사람이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즐거움과 기쁨,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경 동조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신경 동조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때가 바로 대화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잘 전달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나에게 전달되고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꽃이 막 무르익으면 이때 사람들은 신경 동조, 즉 뇌파가 같아지면서 같은 포인트에 웃고 같은 포인트에 울기도 하고 같은 포인트에 그 사람이 위로받는 그런 순간에 사람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돼요. 행복감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 사이의 이 아름다운 대화, 이것의 소중함을 이런 그 뇌과학자가 있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대화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 소통의 중요성, 대화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다양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배우자의 조건을 설문조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의 조건입니까? 이야기할 때. 그런데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20대 남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좋아하는 배우자상은 어떤 것입니까?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 1등이 예쁜 여자였습니다. 네. 30대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상은 무엇입니까? 예쁜 여자였습니다. 네. 40대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쁜 여자였습니다. 네. 예쁜 여자 다 죽어야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 결혼하신 것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었으면. 네. 그래서 옆에 혹시 남편분이 계시면 우리 여성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조건이 나옵니다. 돈도 있고요, 외모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하는데 1순위가 뭐냐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자기의 배우자 우선순위로 두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인이나 부부들이 헤어질 때에 헤어짐의 1순위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성격 차이가 언제 드러나냐면 대화하면서 성격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성격 차이고요. 조금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한다고. 우리 남편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우리 아내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감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대화가 형성되지 아니하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만 하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말라 죽을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뭐 몇백 평 집이고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집에 들어왔는데 부부끼리 아무 말도 안 해요. 심지어 자식들하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집은 궁궐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풍성함을 누립니다. 더불어 어려움과 환경의 제한도 뚫고 나가는 생명력을 대화를 통해서 얻습니다. 대화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초가상간에 살고 돈은 정말 없고 뭐 심지어 몸까지도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부 관계 속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하고요.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슨 이야기만 해도 서로 웃어주고 좀 슬픔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는 이런 대화의 꽃이 막 일어나면 그곳은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즐겁죠. 이것을 풍성함이라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그래 내가 살아나야지, 살아봐야지, 다시 힘내야지라는 생명력이 이 대화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화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화는 인간만이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겨도 이러한 대화를 통한 풍성함과 생명력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타 종교처럼 저 멀리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인간관계, 인간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전 신적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통하여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귐의 하나님, 대화를 좋아하신 하나님, 심지어 말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귐, 대화를 통한 사귐, 대화를 통한 풍성함과 생명력을 주님은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귐, 즉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분하고 비슷한 레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하고 레벨이 비슷하게.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게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언어를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아니한 우리 인간들만 갖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3부에 뵈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가 언어혁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1950년대. 이 책이 전 세계를 깜짝 놀랍게 했습니다. 이 언어학자들은요, 이 언어가 진화됐다고 생각해요. 이 진화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발전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노암 촘스키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했냐면 외계인이 이 지구에 와서 지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전 세계의 언어는 하나다. 그래서 이때에 노암 촘스키가 뭘 얘기했냐면 언어는 유전된 게 아니라 인간 내면 속에 DNA로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창조론자냐 하면 비난을 받았죠. 난 창조론자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의 언어는 한 종류고 그리고 인간은 언어가 발전되거나 이게 진화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언어가 내재되어 있게 태어났다. 나는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한 거죠.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육체고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통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인간에게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귈 수 있게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귐, 대화, 주님과 소통하는 이것을 종교적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타 종교의 기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부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때때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타 종교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 존재에게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간구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처럼 참선을 하는, 선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율법적으로 기도를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유대교는 3번씩 기도하죠. 이 기도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신에게 노여움을 받지 않거나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율법적 조건으로 기도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기도를 율법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수양하는 방법으로 절대 쓰지 아니하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편, 주님과 대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부 관계 속에서나 혹은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이 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내 인생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는 의무나 혹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풍성하고 생명 넘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게끔 하신 통로가 기도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목적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각자의 위치에서 생명력 있고 풍성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위치에서 충만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서 자기의 영역에서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살았느냐, 빈궁하게 살았느냐, 혹은 생명 넘치게 살았느냐,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 높고 낮음의 차이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성함과 생명력이 단절되어져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빈궁한 삶, 결핍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도말하여지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마치 잘려졌던 가지가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듯이 그 접붙여진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지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생명력이 지금 우리 성도님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접붙이기를 해보신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접붙이를 할 때는 잘 붙을 수 있도록 고무줄이나 혹은 헝겊 같은 걸로 꽁꽁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과 수분이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수분이나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이 가지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못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다지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겨우 이파리 몇 개 좀 열리고 꽃이 좀 몇 개 열리고 열매가 맺혔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나 자신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조금 빈약한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양분과 수분이 뭘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잘 공급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정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하나도 읽지 않다가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있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조금 기도하는 게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식기도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급한 일이 생겨야 하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풍성함은 없어요. 만족스러움은 없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별반 차이 없네.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그때 긴급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정도 느끼지만 일상 속에서 이 풍성함과 생명력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사실 뭐 설교를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교 시간에 잘 안 시키는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네. 네. 3부 예배는 반응이 안 좋아서 안 시키려고 그래요. 네. 그래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기도 좀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과 생명력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행되고 현실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길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곧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억압의 상황들, 고통들, 또 우리의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장애물들, 성경적 표현으로는 가시덩굴 엉겅퀴 같은 것들이 나를 다 뒤엎어 있을 때 이 가시덩굴 엉겅퀴를 뚫고 나가는 그 생명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진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은 주님은 노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며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긴급한 것은 주님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런 기다려야 되는 상황 혹은 거절당했을 때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죠. 그때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살아있던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 앞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서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이 생명이 유지되며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되면 주변 지체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진 것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해진 것, 한국 사람들 근면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 절대 근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보세요. 얼마나 게으른지. 오늘 지각하신 분들, 저는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속았다는 거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이 부지런하다는 걸 속았어요. 저는 한국이 부지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대부분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지지 않았지만 거의 60-70%가 거의 새벽 4,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9시에 자요. 그리고 밥 문화가 없어요. 저녁에 가족들하고 밥 먹고 조금 조깅하고 운동하고 9시면 대부분 자요. 그리고 새벽 4,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페인트 칠했었거든요.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저희 페인트 팀의 크루가 몇 개 있었어요. 미국 애들이 있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애들이 있었고 이런 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냐면요. 집을 한 채를 줘요. 그리고 이걸 하루 동안 이걸 페인트 칠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거의 1시간에서 2시간에 다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놀아요. 미국 애들은요, 참 놀라운 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해요. 천천히. 자기가 8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면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요. 나이지리아 사람들, 우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들 있었는데 얘네들 어떻게 일하냐면요, 계속 놀아요. 계속 놀아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왜 아직도 안 되냐고. 되겠다고. 그 다음날도 놀아요. 그리고 계속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해서 이 나라가 잘 살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나라는요, 기도로 잘 살게 되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부유해 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기도해서 풍성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여러 군데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내가 필요한 거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 다 응답해 준다니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주님 돈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막 주시고, 주님 직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막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네요. 그의 뜻대로. 이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의 뜻대로 구해야만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의 뜻대로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주신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이 뭘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걸까요? 예,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의 진짜 의미는 오늘 찬양에도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고 이런 표현인데요. 히브리서의 야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어진 것을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마치 접붙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영양분과 수분이 나에게 들어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 죽음을 뚫고 영원히 사는, 그런데 지옥처럼 빈궁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풍성함을 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주님을 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하여서 기도하였고 좋은 재물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 신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 소원,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본문 5장 2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뒷부분은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 절대 이 기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인하여서 신경 동조와 같은 이 대화가 풍성히 일어날 때 우리는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그냥 느끼게 되는 거죠. 심지어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아니하여도,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여도 그 풍성한 대화 속에 내 마음이 생명력으로 막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한 자매가 나이가 점점 차오르는데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여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였기에 그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박또박 읽어서 목사님이 그것을 자꾸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키는 180 이상의 좋은 직장, 신앙도 좋아야 되고 부모님은 자가를 살아서 내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남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 들으니까 이거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뭐 조종하는 건지, 그래서 불렀습니다. 자매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먼저 자기가 구할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서 좀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자기 것만 주구장창 그렇게 부르짖으면 어떡하냐고. 이 자매가 여기에 설득이 됐어요. 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목사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만 기도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먼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제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동생에게 좋은 형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형부를 보면서 내 동생도 결혼의 자극을 받아 비슷한 부류의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사귐의 대화의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 이거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냥 일단 뭐든지 뭐 내 걸 구하든지 하나님을 조종하든지 이용하든지 협박하든지 어쨌든 나와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보다 일단 기도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들어주시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도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든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기도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처음엔 1분 하는 것도 어렵고요, 5분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 연애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연애할 때 전화로 보통 1-2시간씩 정말 팔에 쥐가 나도록 전화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면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거죠. 부부가 이별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이 성격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깊은 의미는 이제 대화가 안 통해서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남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의 어떤 면이 가장 싫습니까? 1등이 뭐였냐면 기분 나쁘게 말할 때, 이때가 제일 싫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제일 싫으냐? 기분 나쁘게 말할 때. 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화하기 싫어지죠. 이건 비단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거절되어지고 용납되지 아니함이 그의 방어적 기제로, 그리고 혹은 공격적인 자세로, 혹은 부정적인 사고로 그것이 형성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넌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 너는 우리 집의 수치라고. 꼬라지가 귀에 뭐니? 아유, 무식해가지고. 뭐 이런 부정적인 거절의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들, 그 언어가 그대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끝없는 용납과 사랑을 받을 때에 부정적, 공격적, 방어적인 그 언어들이 조금씩 긍정적인 그리고 수용적인 그리고 좀 여유로운 대화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배우자가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품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대인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기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절대 안 다녀요. 내가 안 하나 한번 보십시오. 주님 나 한번 한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지 주님 감당 못하실 겁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때로는 매우 방어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나 이거 뺏어가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부정적인 사고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편안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좋아요. 그럼 부정적 감정이 확 들어오죠. 하나님 이거 언제 뺏어갈지 몰라. 네, 지금 이 평안함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또 고통을 주실지 몰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이것까지도 대화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너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왜 이렇게 방어적이야?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들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방어적인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런 조금 성공하는 듯하여서 자기의 주군인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 왕이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한 거절감이죠. 자기가 가장 친했고 마음을 나눴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도망자 세월을 하며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고발하여서 그는 숨을 곳조차 없이 그냥 들판에서 자야 됐고 타국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짓까지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했던 그 다윗, 그의 마음의 그 고통과 공격성과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시편 곳곳에 다 담겨 있어요. 주님 저 원수들 다 죽여주십시오. 그들의 자식들도 다 죽여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새끼야 너 왜 그때로 얘기해? 너 좀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수용해 주십니다. 시편의 다윗 시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시편을 통째로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막 욕해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뒤로 가면 그래도 주님은 공의로우시죠.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산성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다윗의 시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살기 싫고 괴롭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막 쏟아내잖아요. 그 넓으신 주님 앞에서 쏟아내면요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도 주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 흘리며 시작했던 기도가 찬송으로 감사로 바뀌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표정들이에요.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넘치게 하는데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용납하시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이어도 어떤 부정적인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어도 주님께 나서 다 쏟아내면 다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바꿔나가시죠. 기도는 의무나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대화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풍성함과 생명력을 넘치는 정말 즐거운 대화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력을 넘치게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풍에 묻은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